2000년대 지구촌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물품의 개수가 72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꼭 필요한 생필품이요, 이거는 18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접어들면서요, 지금 현대인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생활필수품, 소위 생활필수품이라는 것이 몇 가지인가, 500여 가지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절대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는 것도 50가지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과거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현대인들이 지난 50년 혹은 60년대를 살던 사람들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행복한 것인가? 또 더 많이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자인가? 감사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의 절기는 모든 것이 대부분 이렇게 한 번에 불과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성탄절도 한 번이고요, 부활절도 한 번입니다. 근데 이 감사절만큼만은 2번에 걸쳐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감사절은 2번이나 이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이걸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감사절이란 우리의 무감각해진 마음 있잖아요. 이 감사에 대한 이 무감각해진 마음을 뒤엎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 이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날이 감사절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이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휙휙. 마치 100m를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헉헉대고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이 오늘 하루만큼만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는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때요, 이 차가운 옥중에 갇혀서 사슬에 매인 채로 살았어요. 착고에 채여가지고 이제 어둡고 습기 많고 또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면서 이때를 살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옥중 생활의 고통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어둡고 습기 차고 이 외로운 곳에 갇혀 지내야 되는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인간은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요, 이 빛이 있어야 사는 존재라고 해요. 식물만이 아니래요. 오늘 우리 인간들도요, 이 빛이 있어야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서로 막 일조권 가지고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법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법 안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 충분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일조권이죠. 이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만큼 이 햇볕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필수적이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식물만이 햇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햇빛이 필요해요. 충분한 햇볕을 쬐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찾아봤더니요,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뼈가 잘 휘거나 구부러지는 구류병이나 골연화증에 걸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어두컴컴한 집에 그냥 이렇게 매일 혼자만 계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실도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도 나오시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있으면 나오시고, 기도할 때도 있으면 나오시고, 이렇게 충분히 햇볕을 쬐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햇볕을 쬐지 못하면요, 멀쩡한 사람도요, 그 우울한 마음이 들고, 뭐 이렇게 몸도 병들고 또 건강도 병들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감옥은 어떤 곳인가? 이런 햇볕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곳이 감옥이죠. 뿐만 아니라 이 습기 있잖아요. 이 눅눅한 습기는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습도가 높아질 경우 대기압이 낮아지고, 그러면 관절의 내부의 압력이 깨어진다. 그 결과 관절 내 조직인 힘줄, 근육, 뼈 등이 팽창하거나 수축하고, 그 결과로 염증 부위가 더 부어오르고, 또 관절 주위의 근육이 뭉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신경이 자극되어 더 큰 통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저는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그거 같아요. 뭡니까? 습기가 높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제습기라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마철을 좀 뽀송뽀송하게 지내자 그래서 각 가정에 이렇게 제습기 들여놓는 가정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홈쇼핑에서 제습기 파는 거 보셨죠? 한 대들 구입하셨죠? 안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감옥은 굉장히 외로운,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 불안증폭 사회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 검사가 장기수, 그러니까 이제 사상을 전향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이렇게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사상 전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무나 오랜 시간 감옥에서 지내셨는데 이제 불순한 사상 포기하시고 이제 귀화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장기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사형과
이 무기징역 중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겠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형과 무기징역, 특별히 이 무기징역은요,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장기수들은 독방에서 홀로 이렇게 갇혀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방에서 이렇게 홀로 쓸쓸하게 있는 것인데, 이제 독방 생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독방 생활을 하면서 언제 나갈지 모르고 무작정 이렇게 수용 생활을 하는 것과 사형과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검사님 당신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이 검사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한참 고민하면서 생각하더니 사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말했던 장기수의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이 죽음보다도, 사형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그 고독한 독방 생활을 수십 년 동안이나 견뎌낸 사람이요. 그러니 어설픈 몇 마디의 말로써 나를 설득할 생각하지 마시오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건 뭐냐면요, 죽음보다도 더 무섭고 죽음보다도 더 아픈 것이 무엇인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갇혀 외로이 쓸쓸하게 독방 생활을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고독은 무서운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느 자리에 있었다고요? 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고독의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감사를 얘기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감사를 가르치고요, 또 감사를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요, 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끊임없이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감사에 대한 권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골로새서 전체를 보면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금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바울의 감사를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사실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요,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바는 무엇인가? 이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의 영혼에 이 감사가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영혼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이 감사가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감사한가를 알 수 있는데, 뭐가 감사해요? 환경을 뛰어넘어 고백하여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감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뭡니까? because of의 감사.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in spite of의 감사. 그러니까 뭐뭐에 불구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감사, 이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감사도 참 잘해야 돼요. 사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이 10명의 나 환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셨어요. 이 10명의 나 환자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서 이제 병이 깨끗함을 받고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를 표현했는가?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를 표현했을 것 같습니까? 나병이 고쳐졌어요?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몇 명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단 한 명이 감사하더라.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의 감사, 이것도 참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어떤 감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인스파이트 오브의 감사 있잖아요. 이것까지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사남전도의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주 재밌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잠깐 소록도를 들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소록도를 구경하면서 해설사로부터 또 소록도에 관한 이야기, 또 소록도 나 환자들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 뭐 그런 걸 좀 잠깐 듣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해설사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쭉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 수록도 교회가 무엇으로 지어진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수록도에는 4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수록도의 교회들이 여러분 뭘로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분에 얘기하면 머리카락과 옷가지로 지어진 교회가 바로 그 교회들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 수록도 환자들은 이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야 되겠는데 이 돈이 없어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걸 잘라서 내다 판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혹 이 밖에 있는 형제나 또 친척이 불쌍히 여기고 옷 한 벌 이렇게 지어서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걸 입지 않고요, 그걸 내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록도 교회는 머리카락과 옷가지로 지어진 교회예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한쪽 가슴이 이렇게 막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흔히들 천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린 벌로 인한 병. 이게 나병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하늘을 저주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나병에 걸렸으면 하나님부터 원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마 저라면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하면서 하나님 눈앞에 계시면 멱살이로 잡고 흔들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 주민들은요, 그런 분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해설사 분에 의하면요, 이 소록도 주민의 100%가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소록도 가면 이 원불교 사찰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신도는 빵명. 그곳을 지키는 승려한 사람만이 단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이 나병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록도의 별명이 무슨 섬인가? 별명이 있대요. 소록도의 또 다른 별명이 있대요. 소록도가 어떤 섬인가? 찌라도라고 합니다. 찌라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소록도의 별명이 찌라도래요. 비록 눈썹이 없을 찌라도, 비록 볼 수 없게 되었을 찌라도, 비록 몸이 아플 찌라도, 비록 배가 고플 찌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록도 주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팔가락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소록도가 무슨 도인가? 찌라도래요. 찌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좋은 환경에만 감사할 수 있는, 그 좋은 환경, 우리의 감사가 좋은 환경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극복하는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고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그냥 환경 안에 머무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환경에 갇혀 있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자들이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힘입어. 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 아니세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기꺼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사 자기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오늘 나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 오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사실은 은혜가 고갈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감사가 사라져요? 은혜가 잊혀질 때.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가 그냥 무감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될 때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서는요, 다른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합격? 아니고요. 승진? 아닙니다. 취직 아니고요. 성공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 줄 알 때,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생명 버려 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요, 오늘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한가? 피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피나는 기도의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강중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의 사람은 벼랑 끝에서도 비상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다가 뭐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리는 것과 같은 경험할 수 막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어떤 사람이 비상한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벼랑 끝에서도 비상한데,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벼랑 끝에서 비상하여 이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지금도 소록도에는요, 그 교회의 불이요, 새벽 3시 반이면 다 켜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늦어도 이제 4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4시 전이면 소록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된대. 그런데 이 몸이 성한 사람이면 이제 교회로 오는 길이 한 10분이면 다 올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록도 주민들은요, 이 수십 분을 엉금엉금 기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며 감사하는 자로, 찌라도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자로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자가 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죄악을 내서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명료한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범사가 가리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만 아니라 슬픈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내게 예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환경 안에 갇힌 감사가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감사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